좀 약간 완벽주의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체크하고 막 이런 그런 성격들 때문에 나를 그동안 좀 힘들게 살게 했던 것 같고 가족들도 내 틀에 맞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몰고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이제 반항하지도 않고 다들 틀에 내 틀에 맞춰서 살아주긴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네. 근데 참 고맙네.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고 무탈하게 이때까지 잘 살고 있어서 가족들이 내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희망하는 바를 적어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나는 편안해지고 싶습니다. 내 곁에도 괜찮다. 틀려도 괜찮다. 못해도 된다. 빠뜨리면 놓치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, 여러분. 솔직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내 틀에 맞춰 있어서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했던 거 아닌가. 내가 살아오는 방식에 가족들이 좀 맞춰주기를 원했던 마음들도 있었겠네요. 잘 맞춰줬어.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겠다. 제가 이게 내 틀을 굉장히 이렇게 밥은 세 끼를 꼭 먹어야 되고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런 하여튼 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지금 가족분들하고 누구 같이 사시는데요? 자식들이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살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승인이니까 그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옵니다. 네,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가정에 문제는 없네요.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가족들이 나한테 맞춰서 하느라 힘들었겠다 생각을 했어요. 네.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연세가 50이 넘어가고 이제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걸 조금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자신이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좀 평생 삽니다. 그래서 눈 감을 때까지 저 사람은 진짜 똥꼬집 사람이다. 저 사람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맞춰주고 항상 했던 사람이다. 그런 생각을 보통 하면서 죽어가거든요. 난 늙어가고.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마음 공부를 만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만났잖아요. 이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. 그래서 평생 해야 할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. 마음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. 마음 공부 과가 없잖아요. 대학에도 없단 말이죠. 철학과 인문학은 있지만 마음을 공부하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,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. 다 보통 보면 뭔가요?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, 이게 뭐예요? 마음이에요. 마음을 베푸신 거예요. 그리고 또 뭐예요? 부처님의 자비, 가피, 자비희사의 마음, 자타부리의 마음, 남이 곧 나를, 남이 곧 나다라는 마음가짐이잖아요. 그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. 이 사람은 내 가족이어서 사랑을 주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종교 안에만 다를 뿐이지 마음은 다 똑같다. 어떤 마음이다?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에요. 그게 이제 홍익 인간의 정신이기도 하고 모든 게 이렇게 다 남에 대한 이타심의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. 모든 종교는. 조건 없는 사랑. 속옷을 내달라면 그 돈까지 내주라. 이건 뭐예요? 내 것도 사실 내 가족도 주기 힘든 건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, 복음 속에 있단 말이죠. 부처님도 똑같아요. 내 몸같이 사랑하라. 남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어라. 자타부리. 남과 내가 둘이 아니다. 이웃을 내 몸같이 여겨라. 예수님의 말씀. 다 종교가 이렇게 남에 향한 이타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성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?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어찌 보면은 지옥과 같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. 매 순간 내 것을 위해 다투는 거죠. 내 이익을 위해서.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. 삶이잖아요. 그렇게 배워왔고 남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돈은 좀 잘 벌고 그리고 또 사업은 조금 성공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종교학을 하고 자꾸 뭔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. 마음 공부를.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대로 하고 내 마음 공부는 평상시에 계속 해놓으면은 나중에 돈을 벌든 안 벌든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좋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. 그래서 마음 공부를 평상시에 계속 해놔야 돼요. 이건 돈이 안 들잖아요.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면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돼요.
마음 공부만 쳐도 엄청나게 나오죠. 제가 지금 하는 게 법문이에요. 법이라는 것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. 이 법문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. 진리는 무엇인가? 마음이 편안한 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. 요걸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. 해탈을 다른 말로 하면 대자유입니다. 대자유. 대자유인이 되는 게 우리가 항상 꿈꾸잖아요. 대자유인이 뭐예요? 돈에도 자유롭고 인연에도 자유롭고 병에도 자유롭고 죽음에도 자유로워야 돼요. 그래서 죽음을 극복한다.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.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죽음이 벗어나는 게 뭐예요? 내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.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죽음과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. 가난해도 괜찮고 돈 많아 버려도 좋고 이런 거예요.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? 내가 우울해도 괜찮고 공황이 찾아와도 괜찮다. 근데 우리는 뭔가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공황이 찾아오면 막 떨려요. 이제부터 삶이 막 쪼온단 말이에요. 자신을.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. 왜 그럴까요? 내 마음이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. 요런 종적인 거예요, 지금. 근데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들어 놔야 돼요. 이렇게 큰 그릇을. 이게 마음 공부예요, 평상시에. 이 마음 공부를 평상시에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만족이에요, 만족.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게 일단 마음 공부의 첫 번째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감사하는 마음이에요.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어 있고 만족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노력해야 돼요. 계속 이걸 해나가야 돼요. 해나가지 않으면 금방 여기 있다가 또 들어가면 직장 가면 또 올라오거든요.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바른 정진,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니까. 테니스를 하나 배워도 탁구를 하나 배워도 매일 연습하는 사람 탁구 스매싱이 다르지 않습니까?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. 음식도 계속 하는 요리사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요리사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. 장사도 해본 사람이 돈 벌지 안 해본 사람이 턱 차렸다가 돈 장사 망하는 경우가 있죠. 이만큼 정진 바르게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것,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. 선생님은 지금 그 길을 만난 거예요. 이제는 가족도 돌아보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은 가족들에게 힘들게 했구나. 그때는 속이 이렇게 좁았단 말이야. 내한테 다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지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아는 거예요. 아, 내가 옆에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, 맞춰줬다면 이제 내가 맞출 때가 된 거구나. 이걸 아는 거예요. 선생님은 행운아예요. 왜냐하면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. 죽을 때까지 내 관 이렇게 해달라, 내 수위 어떻게 입혀달라,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꼭 뭐 이렇게 넣어달라,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도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집착이에요. 내가 죽으면 두렵고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애지중지하는 걸 뭔가 넣어주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. 남이 보여주는, 죽는 그 순간에도 남이 어떻게 볼까, 이렇게 생각한다.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은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윤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극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믿는 것도 아니지만, 내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지나는데 봄에 내가 방긋 웃으면 여름에도 웃을 수 있다 봐요. 그리고 겨울도 열심히 살아놓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놓으면 봄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안 그렇겠어요? 근데 겨울에 찡그리고 살아놓으면 봄에도 얼굴 찡그리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로병사인데, 이거 생로병사, 이걸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라고 하는데, 우리가 죽고 태어난다면 다시 윤회가 있고 또는 뭐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런 게 있다면은,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눈 감는 그 순간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이 있으면 눈 뭐 뿅 떠도 좋은 삶이 아니겠어요? 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. 겨울에 행복하게 웃고 살면 봄에도 행복하게 웃지.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인과라고 생각해요. 이게 원인이 되어야 결과가 이렇게 일어난다. 그러면 내가 방금 못 웃어도 내 자식들, 내 손주들, 내 죽음 이후에 방긋방긋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. 내 자식이 내 삶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, 마지막 죽는 그 순간 행복하고 감사하고 베푼 게 많은 사람은 저는 반드시 이 후대에도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꽃이 필 거라고 봐요. 이게 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봐요. 이게 인생이라고 봐요. 여러분,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다 교훈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뿌려야 할까, 아둥바둥 내가 쥐어잡지 말고, 저는 그렇게 마음을 냈으면 좋겠어요. 마음 공부하는 그 이제 시절 인연이 왔다. 참 감사하다.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물 흐르듯이 점점 더
얼굴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네.